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저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 생물에 대한 환상, 또 내 바퀴와 관련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계신 분의 영광, 그 무지개같이 찬란히 빛나는 광채의 영광 같은 이러한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 쓰면 추락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를 위해 쓰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힘을 가지고 있고 혹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을 체험하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를 본격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일,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소명의 기사가 오늘 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또 거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신다. 내가 그 말을 듣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이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는 그를 이렇게 부르세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이라는 말에 그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게 아담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 흙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 인자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쓰셨지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의 예수님이 쓰신 그 인자와 가장 같은 맥락에서 쓰인 게 어디 등장하냐 하면 다니엘 7장 13절에 등장해요. 거기 인자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쓰인 인자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기에 에스겔에서는 인자라는 호칭이 사용됩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연약한 존재를 바탕해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인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뭐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 존재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대변자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먼저 그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세요.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말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 너는 일어나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2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그 신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회복되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그 사명은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뒤에 말씀해 봐도 마른 뼈 골짜기에 그것들이 서로 붙고 살이 붙고 거기에 피부가 생기고 했는데, 그러나 아직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세요. 그럴 때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자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이스라엘 자손, 그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 나를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그 조상 때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3절 마지막에 오늘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 마음도 다 굳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7절에서도 말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 8절에서 말해 그 패역한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하고 범죄하고 반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패역한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면 에스겔이 가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뻔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사역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순탄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을 암시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뭘 하느냐? 4절 마지막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해라. 그러니까 그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패역한 백성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지를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거면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말은 아니 들을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아니 패역한 족속, 순종하고 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패역한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들을 게 뻔한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애곡, 재앙의 말. 다시 말해서 애가라는 것은 조가 슬픈 노래예요. 애곡은 탄식 소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재앙의 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에게 패역한 백성에게 좋은 소리 그들이 듣기 좋은 그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를 전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애가와 애곡과 탄식 소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 재앙의 말을 전하는 건 결코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에스겔의 사역의 길이 그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 말씀의 대언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무엇과 같느냐? 가시와 찔레 내가 거기서 찔리고 상처를 입을 그 자리 전갈 가운데 있어요. 언제 물려서 그 전갈의 독에 있어서 내가 해함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많은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언제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언자, 사명자의 성공 여부는요 사람들의 반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세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나 세상 사람들 그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있고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고 정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가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말, 그들의 얼굴, 그들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강인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은 패역하다. 나에게 반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범죄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이 아니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런데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패역한 족속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너를 위해 주시는 양식으로 생명으로 삼아서 소화하고 그것을 내 것을 만들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요,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 자신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순종에서 사명자의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패역하고 배반하고 조상 때부터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세요.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 의지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비전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는 자, 사랑받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 사명자로서의 삶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에스겔의 소명의 기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패역한 백성 가운데 그를 보내지만 반역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뻔뻔한 그들 가운데 그를 보내지만 듣든지 아니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가시와 찔레 가운데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에스겔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으며 그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의 먹구름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고 은혜로운 광명이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연약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연로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